네, 한 주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네, 아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더울 일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더위 가운데 또 지치지 않도록 잘 또 이겨내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여름이라 냉방병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온유월에 뭐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유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런 곳에 추우실 수 있으시니까 꼭 위에 겉옷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되셨으니까 하루에 자주 씻으시죠? 안 씻으신가요? 네, 다 저희 아내 같으신 줄 알았네요. 네. 네. 우리 한국인들은 참 씻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네. 비웃은 거 아니에요. 네. 네. 한국인은 참 씻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참 안타깝게도 세상 말로 거지입니다. 여러 가지 더럽고 지저분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집 와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내 집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샤워실로 인동을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을 씻을 수 있도록 때로는 직접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씻어 주시겠죠. 그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어느덧 생활 습관이 그러셔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안 쓰시고 손으로 드신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분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식사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외부에 누군가를 들여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외부에 있는 그 누군가는 나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깨끗해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그 살림과 풍토를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런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더럽고 추악한 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신 존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잘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물론 수많은 법적인 요소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레위기를 자세하게 보시면서 나중에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한 내용, 대속죄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함 앞에서 죄. 아까 말씀드린 이 거룩함은 깨끗하게 잘 갖추어진 나의 집입니다. 죄는 꾀지지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통 무엇부터 하십니까? 손을 씻으시죠.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또 윤상원 형제님네는 제가 알기로는 겉옷을 입은 채 바깥에서 야구처럼 입은 채 침대에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깥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묻어서 더 이상 그곳 가운데 가지 않기를, 나의 생활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져 계시는 분이에요. 그의 앞에서 죄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무언가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징계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그 은혜의 나눔을
전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인 아론에 따라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말씀이 어떻게 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좀 제가 권유하기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장소 어딘가 특정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임재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이 교회 대예배실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면은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목사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 이제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앞에 초두에 너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되라고 분명하게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면허증 계신 분들 아시죠? 운전면허증 제일 처음 할 때 무엇합니까? 무슨 시험 보죠? 이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이론 따라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증이 주어지죠. 이제 자격증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운전을 마음대로 해야지. 빨간불에 막 건너가고, 차로가 우측 통행인데 원래 사람은 좌측 통행해야지 좌측으로 가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들은 각기 향료를 가져가는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 그 규칙을 잘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 공동체가 정해준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로 한 것은 또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것들을 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불을 담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지금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물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약 화장실에서 변기통에서 물 한 방울 담아서 넣었다고 해보십시다. 드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고요? 여기 한 방울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 더러움이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하나님이세요? 더러운 것이 그에게 묻으시면은, 더러운 것이 그에게 묻으면은 그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맨날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있는 수영장을 통해서 봅니다. 저 수영장 물이 가득 차면은 17톤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물입니다. 엄청난 물인데 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독약입니다. 몇 개 안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돌리고 나면은 물이 깨끗해집니다. 아이들이 수영하고 나잖아요. 그럼 벽면이 미끌미끌하거든요. 그 소독약 돌리고 나면은 그것이 깨끗해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소독약과 같으신 존재입니다. 그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그에게 묻는다고 그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요.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지긋하게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져서도 죽고 가까이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되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레위기 16장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하는 벽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론이 나아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아론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존재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 더러움을 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죄의 내용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완전한 속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상처 났을 때 소독해 보셨죠? 소독했을 때 그 소독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때때로 소독약을 계속 발라 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항암을 통해 좀 부작용이 있는데 제 발가락 쪽에 계속해서 좀 상처가 나 있어서 계속 피가 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독약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몇 번씩 발라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몇 번씩. 이것이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자신이 깨끗하게 했던 속죄가 완벽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과 5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술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의사가 어떻게 하시죠?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왜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혹시 세균이 묻을까 하여.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혹여 더러운 것이 묻을까 하여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2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속죄 제물을 가져가게 되는데 순염소 2마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마리라고요? 2마리입니다. 이 2마리를 가져가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일단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옷도 갈아입고요, 자신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안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죽이고 그 수송아지 피로 자신의 집안을 속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2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그 순염소를 보내게 합니다.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제비를 뽑은 이 순염소를 위하여 그 보내는 아사셀이 무엇인지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사셀을 위한다는 것은 아마 이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죄를 안고 나아가는 존재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염소 2마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송아지를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수송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향로를 피워서 그 향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여서 그곳이 무엇인가 쉽게 잘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갑니다. 정확하게는 아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을 가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흠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수정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던 이 순념소의 그 피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그것을 또 뿌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였죠? 이 성막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지만 이곳은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 어떠신가의 생명을 그곳에 대신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어떻게 크시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그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그들의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력이 그곳 가운데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는 나의 목숨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나에게 준 귀한 값입니다. 이 생명값을 그렇기 위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값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송아지와 순념소가 죽은 이유는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들이 죽어짐으로써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고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돈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늘 다시 이 규례의 날짜를 정해 주십니다. 언제죠? 7월 10일,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에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그들이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7월 10일에 이 일을 하십니까?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언제마다 한다고요? 1년마다. 즉 이 복잡한 일이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짜리입니다. 수송아지의 목숨, 순념소 2마리의 목숨이 나의 생명의 1년짜리입니다. 1년마다 무엇인가 갱신하는 거 참 귀찮으시죠?
저도 은행 어플에 무엇인가 갱신하고 할 때마다 정말 귀찮아서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5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5년마다만 한 번씩 하면 되니까요. 1년마다 하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1년마다 속죄하라는 것은 이 속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약을 계속 바를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상황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속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완전한 속죄. 여지껏 보았던 것은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내 몸에 상처가 없기에 소독약을 바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오늘 아까 두 마리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염소는 속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두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이 염소에게 모두 다 전가시킵니다. 대제사장에 아론이 손을 얹었다는 것은 아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부여하고 이 염소가 어디로 합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먼 광야에 놓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 나온 순염소와 이 양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순염소가 왜 광야로 보내졌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가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없게끔. 오늘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아가는 그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았던 한 마리 염소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마리 염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써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알고 있다시피 성막은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향로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는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진설병과 향로와 금쪽대가 놓여져 있는 또한 성소가 있었죠. 이 중간에 들어가는 곳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딱 1년에 한 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9절과 10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이며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이 장막은 하나의 비유,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은 아까 보았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그 속죄의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 개혁하기 전까지 그것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1년마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개혁이 되어진 상황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피를 흘려 주셨죠. 마치 수송아지의 피를 흘리듯 순염소의 피를 흘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언약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갈라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원래는 막혀 있었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속죄의 과정을 거치고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길은 더 이상 막힌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 막혀지지 않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더 이상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내가 거룩하여 지어기 위해 무엇인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표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게 왔는데 아직도 예시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정말 좋은 먹을거리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사진을 보면서 야, 얘 참 먹음직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여 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순염소, 요즘에 순양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염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니? 몰라. 네, 한 4만 원이었나요? 5만 원이에요? 네, 뭐 만 원이에요? 네, 만 원이라고 합니다. 순염소 아프리카에서는 얼마 안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뭐 많이 친다고 하는데 뭐 100만 원을 치십시다.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네, 한 500만 원 합니까? 요즘 뭐 올라서 한 1000만 한다고 칩시다. 넉넉하게 1100만 원에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가 여러분들이 1100만 원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리패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이 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값을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요즘에 참 돈을 가지고 세더라고요. 겨우 몇 억에 사람의 목숨을 팔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목숨은 얼마나 그 값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꼴랑 순염소,
수송아지가 별거 아닌 그의 목숨이 나 1년짜리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속죄함은 단순히 나의 겉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막 불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삶들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기쁨인지 넘치심을 고백하며 이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한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